뭐 어느 교회 보니까 나라는 요나 선지자라는 게 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꼭 보면은 저희 모습과 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여러분 스토리는 잘 알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저희 학교의 교수님 중에 오카무라 센세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요나서를 30초짜리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간단해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요나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야 되죠? 다시스로 가요. 원래는 니느웨로 가야 돼. 다시스로 쭉 갔다가 다시 거기서 어떻게 돼요?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이 물고기 입속에 쏙 들어가서 물고기가 쏙 톡 뱉었는데 거기가 하필이면 또 니느웨 가는 길이고 니느웨 이렇게 쏙 가가지고 니느웨 가서 야 구원을 받아라 하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제 옷을 입고 엎드려가지고 회개를 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게 무엇입니까? 그러고 나서 불평을 했더니 박잎이 딱 올라왔다가 푸르르 마르면서 그러고 끝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한 편이 그냥 쑥 지나가더라고요. 아마 요나 선지자의 스토리는 모르는 사람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가운데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피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역사가 오늘 아까 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다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렇게 명령하지요. 너는 일어나라. 저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뭐라고요? 외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가지요? 니느웨가 이스라엘 기준으로 하면은 제가 이스라엘이에요. 니느웨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어요. 이쪽이 어디냐면 바벨론, 아시리아, 아스르 수도거든요. 이쪽에. 근데 지금 여기 요나는 어디로 가냐면 저쪽으로 가요. 저쪽. 스페인 쪽으로. 다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풍랑, 물고기, 그리고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삶을 보면은 꼭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뭔가 좀 곡해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다가 에끼놈 돌아와라 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못 들으세요? 큰일인데 그러면? 여러분 큰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아멘이시죠? 하나님 뭘로 말씀하시죠? 설교로요? 아니에요. 하나님 설교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벌써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뭘로요? 성경 말씀. 끝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셨고요. 근데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여전히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로 가요? 실패의 길만 골라서 가요. 잘못된 길만 골라서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다가 다시 순종의 자리로 데려와요. 하나님의 이 긍휼이 자비가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 없으면 모르세요 이거?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근데 참 제가 요즘 죄송합니다. 저희 딸 얘기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가 보통이잖아요. 우리 둘째 딸 어떻게 하면 좋죠? 피할 수 없으면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둘째 딸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보호받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 딴 데 가서 딴짓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길이 잘 될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1980년대 후반에 일본에 오셨습니다. 일본에서 20년을 넘게 살다가 한국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저는 어머니 아버지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영상을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낙은 이거였습니다.
일 끝나고 나면은 일단 한 잔. 그리고 또 쉬는 날에 가면은 여러분 빠찡코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들어가서 화장실은 가봤는데 빠찡코를 해본 적은 없어요. 빠찡코를 갔다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진짜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케바. 예, 뭔지 아시죠? 경마. 하루는 500원을 걸었는데 10만 원을 땄대요. 기뻐하세요. 그동안 20만 원 잃은 거는 생각을 못하고. 여러분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제가.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또 이게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세요. 아, 반짝거린다 그러면 하나씩 사둬요. 가방 참 좋아하세요. 가죽으로 된 거 참 기가 막히게 찾으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이마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 아사쿠사 뒤쪽에 이마도라는 지역에 가면은 피혁 공장이랑 그리고 구두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 구두 공장이 많이 있거든요. 뭐 세이코, 파티오 뭐 이런 공장들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구두를 만드시는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요 본드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본드 냄새가 큰 정말 거기서 취합니다 정말로. 근데 거기에서 일을 하시면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세상의 낙이라고는 경마 한 잔 뭐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게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참 감사한 게 저 1996년에 예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어요. 뭐 이렇게 목사가 될지도 모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런 기도를 한 번 했었어요. 하나님, 부럽네요. 저 권사님 가정 참 부럽네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들, 딸, 뭐 이렇게 손자, 손녀 교회를 다니는 게 그렇게 부러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러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한 6년 정도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요. 근데 그 교회도 어떤 교회냐면은 아사쿠사에 성산교회라고 있었어요. 김배철 목사님 계시는.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꿈을 꾸셨답니다. 꿈을 꾸셨는데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제가 뻥치지 마세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십자가가 보여서 십자가를 찾아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한 줄을 찾고 두 줄을 찾고 걸어가도 교회는 보이지 않았대요. 근데 아마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있냐면은 이게 되게 창고에 있어요. 창고. 그러니까 그 창고에 물류 창고 같이 해서 조그마한 계단으로 올라가야지 2층, 3층에 이제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 때 아사쿠사에. 거기에는요. 그 당시에 불법 체류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일본에서 오셔가지고 고생 하시는데 경찰만 보시면은 다들 무전기 같이 누구누구 집사님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 경찰차 있어요. 누구누구 권사님 거기 가면 누구누구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 교회보다 뜨거운 교회를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불법 체류자들이 한 50명 모이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정말 불이 임해요. 얼마나 갈급한지 아세요? 금요기대를 빠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금요기대를 하려고 차를 가지고 막 빙빙 돕니다. 1호차는 이쪽으로 돌고 2호차는 이쪽으로 돌고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경찰이 잡아요. 그 안에 사람이 16명이 타고 있었어요. 8인승 차에. 다행히도 그 안에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들이었는데 아기가 그냥 막 떼쓰면서 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그 애 달래느라고 막 하느라고 하다가 16명이 안 잡혀가고 잘 도망갔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경찰을 보면은요, 희한하게 저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지 뭐. 저는 운전하다 보면은 경찰차만 보면은 희한하게 여기가 뜨끔해요. 진짜.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리고 경찰차를 보면 일단은 천천히 갑니다. 먼저 가세요. 경찰차 뒤를 따라. 이거 운전해본 사람만 아마 좀 느낄 거예요. 제 마음을. 아마도.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요나 못지않게 하고 싶은 일하고 다 살면서 살았거든요. 저도 요나 못지않게 제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 요나선을 준비하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우리 딸이 저기 와 있네요.
피할 수 없으면 뭐라고요? 도망가지 마시고 즐기세요.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를 보는데 요나같이 꼭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꼭 굳이 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요나를 통해서 벌써 딱 스토리를 주셨는데,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다시스 가는 배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이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참 되게 안 들어서 이름이 되게 안 좋은 이름일 것처럼 보이잖아요. 말 되게 안 들을 것처럼. 근데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토예요. 비둘기예요. 비둘기가 보통 우리가 우리 저기 서울역이나 뭐 이런 데 있는 비둘기 말고 보통 비둘기는 평화, 순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비둘기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상징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나의 이름은 사실은 비둘기, 평화, 성령 이런 건데 그의 삶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도망가는 비둘기를 잡아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신다. 여러분, 니느웨,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의 의미가 뭐냐면은 어머니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름 너무 좋죠. 어머니의 집이래. 거주지래. 안식하는 장소래요. 그런데요, 고대의 아수르의 수도인 그 곳에는요, 폭력과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강대국. 이스라엘에 비하면 뭐 몇백 배, 몇천 배 큰 지형을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를 점령하잖아요? 그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단 절반은 아수르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절반에는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로 만들어버려요. 그 아수르가 다스린 나라들에 가보면은요, 다 하프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좀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꼭 해골 산을 만들어 놓습니다. 너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나가 아수르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인식이, 저 나라는 불의한 나라, 폭력적인 나라, 저 나라는 수도의 이름은 어머니의 집인데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폭력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야,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다. 니느웨에 가서 내가 참았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니느웨를 멸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는 장면에서 요나서는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오늘 5가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짧게 봅시다. 첫 번째,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냐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를 향해서 그것이래요. 외치래요. 뭐라 그래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너 빨리 순종해 이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해 이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일어나라 라고 하잖아요. 이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이 단어가 여러분 즉각적으로 일어나 이 얘기예요. 달리타 쿰이 이렇게 하잖아요. 달리타 쿰 얘기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체 없이 일어나라. 너 그냥 일어나. 이해가 안 돼도 일어나.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죠. 방향성이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하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도망가려고 했어요. 아까 뭐 피할 수 없으면 도망가라. 아까 뭐였지? 피할 수 없으면은 피해라. 뭐였더라. 그런 거였는데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랬다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단순히 장소적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부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외면하는 내적인 반항입니다. 한마디로 사춘기란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으면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지혜가 있으세요. 그래서 똑같은
똑같은 일을 또 당하지 않으려고 지혜가 생깁니다. 요나는 지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피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면 포기하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된대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거절감과 어떤 불안과 어떤 낙심과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어떤 불가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은 단 한 번의 선택이 아니에요. 인간 같으면은요, 여러분, 한 번 학을 떼면은 다시는 그 사람이랑 관계 안 해요. 안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성령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마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등을 돌린 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0편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겠어요? 아마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어디 저기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어디 저 리조트에 가가지고 쉬고 계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금요일의 자리가 너무 좋아요. 이 자리처럼 좋은 자리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 부르짖는 곳,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계획과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도망가는 속도보다 빠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망쳐 보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혹시 원수 같은 남편이 계시더라도, 원수 같은 가족이 계시더라도, 또 모르겠네요, 원수 같은 아내가 계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혼하지 마시고 잘 붙들고 사십시오. 잘 붙들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잘 붙들고 사세요. 부족함은 있을 수 있죠.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요나가 이제 다시스 가는 배를 탔어요.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에도 함께 계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뜻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망가면은요, 그 자리에서 또 시작해야 돼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제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가장 손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거 정말 손해보는 일입니다. 맞죠? 은혜 받으러 교회 왔는데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가면 여러분, 그거 정말 큰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도망가봤자 어차피 돌아오셔야 돼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통로를 기억해 봅시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에 큰 바람을 주셨어요.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렸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내리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리시다. 내리심에 누가요? 하나님이 내렸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래 도망가봐, 그 자리에다 바람을 던지셨어요. 그랬더니 큰 폭풍이 일어났대요. 배가 깨어질 것 같으래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이 폭풍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찬바람, 따뜻한 바람이 만나가지고 생긴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던지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즉,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들어갔다, 이렇게 잠들었다, 내려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내려간다라는 거는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추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특별히 신앙생활 하시면 내려가지 마세요. 위로 올라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계속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아니면은 밑에서는요, 사단이 온갖 괴략으로 우리를 잡아내리려고 하고 있다고요. 우리 위로 안 올라가면 거기에 먹혀버린다고요. 영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추락해버린다고요. 근데 알아서 밑으로 내려간다?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다는 건 영적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그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셨다면 그것이 터닝, 이 돌이킴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듣고 들어오는 게 여러분 덜 맞는 겁니다. 요나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시죠? 후지비키를 했단 말이야. 야, 요 풍랑이 누구 때문에 생겼어? 근데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야, 이거 나 때문에 생겼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자기 상황을 잘 알아요, 그렇게. 저 같은 부끄러워서 얘기 못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를 던져라. 1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예비하사, 미리 준비하다, 지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불순종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지킬 은혜의 방편 물고기 또한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요나가 벌받기 위한 징계의 장소가 아닙니다. 구원의 품이었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풍랑이 있는 이 바닷가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배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근데 물고기 안에서 밤낮 며칠간? 3일간. 그래서 요나의 이 밤낮 3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3일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도 해석합니다. 즉 요나의 이 모습이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물고기라는 은혜를 준비하셔서 구원하신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다.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사랑의 사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딸이 둘이 있지만은 잘못된 길을 계속 가려고 그러면은요, 때려서라도 데려와야죠. 그렇죠? 맞지 않나요? 사실 요즘은 체벌이 많이 없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저희 딸을 때려본 적은 없습니다. 때려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정말 말 안 들으면 때릴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때려서라도 데려올 것 같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 사랑의 사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못해서 사촌 누나들이랑 꽤 오래 살았어요. 거의 10여 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아유, 누나가 얼마나 엄한지. 교회 집사였어요. 야,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집사였는지. 그러면 참 우리 누나 신앙생활 잘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면은요, 누나의 모습이 잘 보여요. 저게 신앙이구나라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거든요. 제가 16살 때 누나는 27이었어요. 근데 누나는 그때부터 집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정말 교회 일꾼이었어요. 교회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누나의 모습을 통해서 참,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많이 배웠어요.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엄한 신앙생활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에 와보니까 그 신앙이 저를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본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본에 와서 우리 대학생들, 우리 유학생들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유로운 때일수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자유롭다고 계속 방종하면은요,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러분 자유가 아니에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풍랑은 심판이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매다. 회복의 초다이다.
환난이라는 것은 돌아오라는 사인이지 너 거기서 힘들어 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큰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그곳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빛이 없어요. 생명의 숨결이 닿지 않는 절망의 자리예요.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해 보면은 목사님 물고기 속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 믿고 말고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자, 2절 말씀, 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부르짖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부르신다면은 어떻게 부르짖으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죽기 살기로 부르짖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로? 하나님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귀가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부르짖지 못하면은요 그건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만하니까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만하니까 부르짖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 금요일에 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찬양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는 부르짖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제목에 정말 지름길이 있는데 여러분 내 기도 말고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배는 빨리 할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 기도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저기는 저 부동산 저 자리. 하나님 코인 샀는데 이거 2배로 올라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환율 올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부르짖지 마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좀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 자식 문제 아시잖아요. 내 뜻대로 안 돼. 저도 제 뜻대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에 빠진 둘째가 있는데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지.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돼요. 요나서 2장 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뭐라고요?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라본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바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고정. 내가 움직여도 거기만 고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얘들아 전도사님을 좀 봐봐 했더니 애들이 다 이렇게 째려보더라고 다. 이게 무슨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기를 보는 눈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 가슴을 딱 바꿔가지고 거기를 바라봐야지 바라보는 거지. 아이고 진짜 우리 중고등학생들 전도사님 좀 봐봐 그랬더니 다 째려보더라고 이렇게. 와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21살 때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갔는데 이제 100일 휴가를 나왔습니다. 나오는 길에 나오는데 사실 제가 군대 가자마자 얼마나 이게 저도 참 몸이 참 약한 것 같아요. 발이 그냥 여기 발목이 똑 부러졌어요. 군대 가가지고. 그리고 군대 휴가를 좀 늦게 나왔거든요. 나오는 길인데 또 하필이면은 전철역이 또 멀어. 전철역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돼.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가고 있었어요. 쩔뚝거리면서 가고 있었어. 그랬더니 어떤 용달차 한 대가 쓰더니 아저씨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태워주신다니까 감사하죠. 탔죠. 탔는데 막 물어보는 거야. 어디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나도 서울 어디 사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이 얘기하는데 왜 자기를 안 쳐다보고 앞만 보고 얘기하니? 사람이 어른이 얘기하면은 어른을 좀 쳐다보라고. 나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었어. 그렇게 한다라는 걸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저 군인 아저씨,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 얘기하면 꼭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세요. 얼굴 보기가 부담스러우고는 코를 보시고, 코를 보기가 부담스러우면 입을 보시고, 최소한 얼굴에서는 그 눈을 놓치지 마세요. 저는 근데 그때 깨달음이 있었다니까. 21살 때예요, 그때가. 화를 내시긴 해서 나는 왜 화를 내나 그랬는데, 그때 그 말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는 꼭 눈을 쳐다봅니다. 눈을 봐요. 눈을 봐요. 사람과 대화하는데 바라봐야죠. 여러분, 교회 오셔서 누구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셔야죠.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고정하셔야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넘어집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죄인을 바라보세요? 왜 부족한 사람을 바라보세요? 왜 기대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고요.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떡하죠?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어디를 바라본다고 얘기해요? 성전을 바라본다라고 고백을 해요. 성전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지금 성전이 어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의식하셔야죠. 여러분, 회개라는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라는 감정은요, 이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시선의 전환, 절망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야지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마음으로 그냥 아이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백날 해봤자 여러분 또 하게 됩니다. 그 일. 여러분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지 다시는 그 똑같은 짓을 안 한다고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고요. 제가 수요일 날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슈아를 가르쳐 드렸어요. 예슈아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슈아가 누구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예슈아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요나의 고백은 단순히 나를 구원해 주세요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곧 구원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닥쳐오시거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뭐라고요? 나의 구원이시라고요. 요나는 자기를 삼킨 물고기 속에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 회개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고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보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놀라운 회복입니다. 3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이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임했대요. 1장에서 분명히 한 번 임했잖아요. 3장에서 두 번째로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서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새롭게 임했다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던 거 똑같은 게 임한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게 임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시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걸 두 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요나가 한번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주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일어나 가라 라고 했더니 아까 일어나 가라 뭐라고 그랬죠?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무거워. 비가 오네. 오늘은 좀 집에서 쉬어야겠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내가 시험 들었구나 생각하십시오.
아니 몸이 아파서 집에서 드리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사실 저도 이번 한 주간 그냥 평균 제 몸의 온도가 37.23도였어요. 그게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감기 기운은 하나도 없고 그냥 몸만 아파요. 계속 아파. 어떡하면 좋지? 수요일 날 아침 저 갈등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카톡을 보낸 다음에 내가 몸이 아파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요 와가지고 박수치며 찬양하면서 수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거 아시죠?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우리 3,000명 모이는 거 아시죠? 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수요 성경 공부는 3,000명 모이세요. 예, 잘 해석하세요. 괜히 또 오해하지 마시고 거짓말한다고 하지 마시고 3,000명이 꼭 모이세요 그 자리에.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안 계시면은 내가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즉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지 마세요. 저는 저희 누나의 아주 큰 점을 가장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뭔지 아세요? 교회가 개척교회였어요. 20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여기 있다가 좀 계약이 끝나면 저쪽으로 갔다가 한 3번은 이사 가는 걸 봤습니다. 갈 때마다 뭐를 해? 이사해야 되잖아요. 맨날 저희는 이제 짐꾼으로 맨날 날랐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교회가 언제나 한 100m 이내에 있었어요. 이사 갈 때마다 우리 집도 이사를 가는 거야. 우리 집이 이사 갈까 분명히 송내동에 있다가 길동에 있다가 뭐 이렇게 막 가는데 갈 때마다 우리가 이사를 가. 교회랑 멀지가 않아요. 그러고 보면서 나는 왜 그렇지? 그냥 저차 타고 한돈 정거장이면 가는데 왜 이사를 갈까 했는데 여러분 교회를 너무 멀리 하지 마세요. 교회 가까이 있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실패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3장 4절 말씀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를 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요나가 얼마나 성격이 안 좋은 선지자냐면은 하나님이 가서 선포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당시 때 여기가 몇십만이 사는 인구가 사는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 가서 지금 며칠 동안 다녔다고요? 하루 동안 다녔대. 거기를 하루 만에 한 바퀴로 돌았으니까 얼마나 빨리 돌았겠어. 몇십만이 모이는 동네를 하루 만에 돌았대요. 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 회개하라! 하고 그냥 지나다닌 거예요. 보통 같으면은 조심조심 돌아다니면서 다 잘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고 할 텐데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무너진다라는 뜻은 뒤집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변화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입장에서는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되게 악한 나라예요. 그렇죠? 왜 그냥 주변에 있는 약소국을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 탈취해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섞어버리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 해골을 쌓아가지고 공포의 빌런이잖아요.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뒤집혀지리라. 어떻게 되리라? 변화되리라. 우리는 변화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잘 나가는 거 보면 배가 안 아프세요? 그렇죠. 저는 안 아파요. 저는 여러분들이 집을 사든 땅을 사든 저는 배가 안 아픕니다. 많이 사세요. 저는 좋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의 대적, 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가 무너진다 그러는데 우리의 생각에는 그가 변화된다라는 생각은 없잖아요. 원수가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우리가 배가 아프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근데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다고요. 요나는 니느웨가 변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니느웨를 심판하기를 바랬다고요. 완전히 멸하기를 바랬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무너진다가 아니라 변화된다. 로 사용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내가 맨날 기도했잖아요. 왜 그를 멸하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만 하나님이 아니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왕부터 백성까지 뭘 했다고 그래요? 베옷을 꺼내 입고 앉아가지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했대요. 금식했대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대요.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완전히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여기도 시선을 바꿨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이 니느웨 백성들도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봤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는요, 감정적으로만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는 게 회개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게 회개라고요.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들이 행한 것을 보면, 악한 것을 보면 그들은 재앙 속에서 멸망해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셨대요. 여러분, 그러면 하물며 우리가 꼭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있잖아요. 잘못할 때 있잖아요.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똑같은 잘못하지 않을게요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가나안 성도가 참 그렇게 많대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거꾸로 하면은 가나안 안 나가. 예.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대요, 요즘. 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그렇게 많대요. 요즘 장난 아니래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교회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맞는 교회를 찾아가세요. 교회를 가세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준다고요. 마무리 해준다고요. 도와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안에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돼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모두를 위해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되자 오히려 뭘 했어요? 분노했어요. 4장 1절 2절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거 보면 꼭 나 보는 것 같아요. 저 보는 것 같아요. 나를 보는 것 같아요. 2절 말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이럴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아서 도망간 거라고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요. 요나가 말하는 자비롭다라는 뜻이 뭐예요? 긍휼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자비, 긍휼 이 단어가 나오면은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산모가 태아를 품고 있는 상태. 요 상태. 엄마들이 대단한 거예요. 엄마들은 그 마음을 알아. 태아를 품은 마음은 남자들은 느낄 수가 없는데 엄마들은 이걸 느낄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태아가 이 안에 있으면 엄마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보호하는 줄 아세요? 그 상태가 뭐라고요? 긍휼, 자비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 안에 품고 이러고 계신다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비가 자신을 미워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향한다는 사실을 이 요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요나의 신앙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죠. 은혜는 나에게만 머물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은 안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만 아니요. 그런 하나님은 요나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사람에게만 임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민족이나 한 특권이 그것을 독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죄인에게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은 요나를 교훈시키기 위해서 박넝쿨을 하나 예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잠시 요나 위에 머리를 시원하게 했습니다. 박넝쿨이 있었는데 그게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했나 봐. 근데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먹어버렸어.
그런데 뭔지 아세요? 박넝쿨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벌레를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요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까 물고기도 뭐라고요? 미리 준비하셨다고요. 아멘이시죠? 아마 다시 가는 배를 타는 것도 준비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고생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꾸짖기 위해서 벌레를 준비하고 물고기를 준비하고 어떤 환난을 준비하고 어떤 바람을 내리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너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가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아끼다라는 단어는 마음이 아프다, 불쌍히 여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동정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발동한다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이 잠시 누렸던 그늘은 아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수많은 생명을 품는 그 자비의 사랑임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왜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 집회도 하고 전도 집회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걸 많이 해요. 왜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똑같은 거 왜 할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박넝쿨, 하루는 시원했던 그 박넝쿨은 시원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야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라고 하는 이 우물 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좀 아마 앞에 있는 이 김 목사의 마음을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오히려 제 삶을 호구로 내줍니다.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요? 저는 그러고 살아요. 근데요, 손해를 못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해를 보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아직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나를 내어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아니, 그 지식적으로 안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해요. 제가 한 주, 2주 전에 어떤 영상을 보는데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우리 정말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곳에서는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군가에게 박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때로는 죽어요. 내가 교회 가는 걸로 인해서 내 가정이 아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놓고 가는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누구를 위해서일까? 나를 위해서죠. 당연히 나를 위해서죠. 그런데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동경복음교회는 이 동경 땅 닛보리 지역에 있지만, 이 아라카와 닛보리 지역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큰 마음을 품어보세요. 내년에 집회를 할 겁니다. 1,500명이 모이는 집회를 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발언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1,500명이 모이는 집회를 할 겁니다. 근데요, 누군가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하는 거, 유명한 사람 오지도 않아요. 제가 설교할 겁니다. 근데 1,500명 모일까요? 모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봅시다. 저 그 자리에서 딴 얘기 안 할 겁니다. 복음만 전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할 거예요. 저는 그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오랜 시간 설교를 했네요. 지금 요나의 실패를 보자는 거 아니에요. 요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요나는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걸 보자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잡고 있었어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과 내 판단이 앞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럴 때면 꼭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설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한다는 얘기랑 다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조차도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시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부르셔서 안 부르시면 그래, 너는 네 갈 길 가,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또 뭐라고 얘기하셔요?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셨다. 뭐라고요? 새롭게 임하셨다고요. 저는 바라고 원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져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기도 제목 많이 있잖아요. 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어떤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실지가 대충 눈에 보입니다. 근데 저도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합시다. 요나에게 임하셔서 너 가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의 그룹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그룹들, 찬양하는 그룹들, 모여가지고 자기 시간대별로 같이 모여서 나눌 수 있는 교제 그룹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마음 맞는 사람들에게 만나가지고 함께, 그래,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이상했어. 지난주에 목사님이 내 인사도 안 받아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야, 지난주 목사님 말씀이 있었는데, 야, 내가 이대로 한번 살아봤는데 은혜더라. 나도 목사님이랑 비슷한, 나도 은혜를 받았어. 좀 이런 얘기 좀 나눠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쿰 하면은요, 일어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일어나세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즉각적으로 가세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요나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